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돌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헐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훈련되고 연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랜 도주 생활에 지치고 곤비해진 다윗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용병이 되죠. 그렇게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과 일행들은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자 아기스의 용병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블레셋 내 방백들의 극렬한 반대로 다윗과 일행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9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모든 성읍을 불태웠고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앞에서 다윗과 부하들은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내어 웁니다. 통곡했습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단지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여기 블레셋까지 망명해와 아기스의 용병 신세로 구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금 자신 때문에 두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믿고 따라온 부하들의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참사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따랐던 다윗과 생사를 함께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자신과 일행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얼굴을 돌변해서 돌로 다윗을 치려 합니다. 그 부끄러운 자리로 다윗은 떠밀려서 답이 없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처사가 왜 이런지 다윗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벌어진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기가 막힐 따름이죠. 그래서 웁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속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사울과 다윗의 놀라운 대조가 있다. 그렇게 30장에서 우리를 다시 교훈합니다. 앞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은 끝간데 없는 황폐한 속에서 방황하며 무당을 찾았죠. 무당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쇠락의 길을 사울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이 통곡할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황은 사울과 다윗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이 더 지금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훨씬 처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도망자 신세의 다윗을, 그 형편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 어간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차한 이 아기스의 용병으로 지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기스의 용병으로 지내면서 동족과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맞았죠. 그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는가 싶더니 돌아서니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눈물 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 그것이 30장의 내용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고, 그래서 무당을 의지하는 비참한 최후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이 통곡하는 현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물어서 죽음과 멸망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에게 물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생명과 승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 어린 이 현실을 통해서 동족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과 싸우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호미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쳐서 죽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대로 이 아말렉과 친히 싸우시겠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할 수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족장을 살려주었죠.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말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의 거주지를 습격하고 유다의 변방을 침략해서 다윗의 가족만 아니라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침공하고 또 그 유다 백성들의 많은 생필품들을 약탈해 간 지금의 이 눈물의 원인이 바로 사울이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사울이 실패한 아말렉 전쟁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통곡했던 그 막막한 현실에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애굽에서 도망친 아말렉의 노예, 병들어 죽어가던 한 소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말렉을 추격해서 사로잡힌 가족들과 아내와 자식들, 빼앗긴 모든 물건들과 가축들을 되찾아 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부각하여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의 비극, 한편은 비극적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고 있는 인생의 희망, 이 둘을 대조하고 있죠. 다윗이 원치 않는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배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아기스의 용병이 되었지만 사실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결정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유다로 콜업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훈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힘든 유다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여기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배울 수 있는 연단과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 지치고 곤비하고 피곤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잘한 선택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아니에요.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도 사실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맞은 결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동족과의 싸움에 참전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은혜이죠? 은혜를 배웠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내내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얼마나 노래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요, 말도 되지 않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주지가 불탔고 있어야 할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끌려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가까웠던 동료들이, 그토록 자신을 지지했던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과 분노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습니다. 동족과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블레셋의 내 방백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그들이 극렬히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했고, 그 결과 그는 쾌제를 부르면서 가족들이 있는 시골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어떻다고요? 그런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야 하는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간섭은 무엇이고 또 지금의 하나님의 이 버리신 것 같은 현실은 무엇인지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울고 울고 울면서, 통곡하고 통곡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와 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동태예요. 자, 동료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크게 공공해졌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은혜이죠. 어찌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 속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사울에게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사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에봇을 가져와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은혜이지요. 은혜 있음과 은혜 없음의 차이가 다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보낸 그 불신앙의 기간을 이 정도로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가족이 죽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거주지가 불탔지만 가족들이 다 뺏기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뺏겨갔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돌려주시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가르치시죠. 불신앙의 선택을 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정도의 징계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끔 하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 전리품을 나눌 때 이 싸움에 참여한 그 400명의 군사 가운데 악인들이, 불량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비류자들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이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강하게 고집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승리는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나의 지략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 이 승리는 오직 그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이었던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년을 통하여 아말렉 군대의 본진을 찾게 하시고 새벽에 기습하여 저녁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후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너희들만 차지하려 하느냐? 지치고 피곤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솔 시냇가에서 물건을 지키며 후방에 남아 있었던 그 200명의 군사들과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고 은혜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분배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법과 규례가 되도록 하죠. 22절부터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예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가 이기게 하셨다. 그가 빼앗겼던 물건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 이 전리품을 나눌 때도 은혜의 원리로 나누어야 한다. 참여하지 않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 군사들과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게 했다. 그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나눔, 그 은혜의 중요성을 다윗은 부하들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교훈으로 물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1절은 그 은혜의 전리품을 유다 여러 지역, 자신의 친구 유다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27절에 26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다 여러 지역이라고 27절 이하에 지명이 직접 언급되죠.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더모아, 라갈, 여라모엘, 겐, 헐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이 모든 곳에 이 은혜의 전리품을 보내어줍니다. 사실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 여러 지역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이 전리품은 이 아말렉이 그죠? 시글락을 칠 때 유다의 변방과 겐을 함께 쳤죠. 그 유다의 변방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물건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셨고 그것을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많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유다 왕의 역할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자신은 불신앙으로 선택해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고
아기서의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이 선택한 불신앙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웠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유다의 왕 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주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배우죠. 울고 울고 울었던 그 통곡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놀랍게 자신들에게 주의 은총을 가르치고 있구나.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지 않구나. 그 환경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가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구나. 그걸 배우고 배운 만큼 부하들에게 가르치죠.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게 하시죠. 은혜의 백성들, 은혜로 보존되는 백성들은 은혜를 유지해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함을 은혜의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똑똑히 교훈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다윗은 훗날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가보세요. 넘어가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며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지금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왕궁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내가 이제 아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자리로 데리고 가든지 이제 다시 다윗이 주께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르신 주님의 처사인데, 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었고 다 그것이 기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제 다시 무슨 말을 주님께 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은혜를 아는 자, 섭리를 아는 자의 기도이며 노래이며 고백입니다. 그 은혜의 배움이, 그 섭리의 학습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인 30장에도 이 통곡하는 눈물 속에서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은혜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유무의 차이가 인생을, 공동체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30장에서 다윗이 누린 이 은혜의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아말렉을 추격할 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아말렉을 추격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때 다윗과 일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아말렉을 뒤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한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소년을 살리려고 시간을 지체하면 잃어버린 가족이 더 멀리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 마음이 급해요. 그러나 다윗과 일행들은 자신들도 다급한 상황이지만 죽어가는 그 소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었죠. 마실 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소년의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소년이 정신을 차리자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그 소년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자신은 바로 다윗의 거주지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의 종인데 애굽 사람입니다. 사흘 전에 그 시글락 침략 현장에 자신도 있었지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다윗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다윗은 그 소년으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사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내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벽에 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 외에는 모두 진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일행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다윗을 시험했습니다. 그의 일행들을 시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지, 죽어가는 소년을 외면하는지, 내 사정이 급하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그 죽어가는 소년의 신음이 귀에 들리는데 그냥 지나칠 건지 아니면 그를 살릴 건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급할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신음을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돕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누군가가 신음 흘리고 울고 있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형편에 맞게 손을 들어 그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갈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늘 나를 돕는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늘 유력한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아무것도 나를 도울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살려놓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힘을 빌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쳤습니다. 은혜의 소중함과 은혜의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다윗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에게도 바로 그런 사실을, 그런 교훈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내 배워야 할 사실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 여력에서 최선을 다해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소년이잖아요. 아말렉의 종이잖아요. 물론 그 소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 소년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릴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사울이라고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미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만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아남으려고 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간섭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눈물의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뭘 배운다고요? 은혜를 배웁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그 모든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걸음걸음 배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중요함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 오히려 은혜를 배웁니다. 넘어질 때 오히려 은혜의 부요함을 배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의 부요함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전리품을 나눕니다. 은혜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맛보면서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